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강원도 속초에 가면 6.25 때 실향민들이 피난을 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정착하게 되면서 생긴 마을이 있죠.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바이 마을 바로 건너편에 바다에 수로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데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건너가려면 빙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곳을 쉽게 가기 위해서 갯배라는 배가 있죠. 이 갯배는 특이합니다. 동력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상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그 갯배를 타고서 앞에 걸려져 있는 줄을 당기면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또 건너편 사람도 맞은편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이 줄을 당기면 줄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타 있는 배가 건너편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줄을 당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마치 저기 건너편 선착장이 내게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그쪽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들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요, 전부 내가 기도해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게 주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양식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확히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집례한 게 100번도 넘습니다.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종종 전에는 입관을 하거나 또는 매장지에 가서 하관을 할 때 입관하시는 분이나 또 매장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고인이 저 세상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노잣돈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못하게 해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왠지 또 마음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나중에 이 돈은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예, 아셔야죠. 그분들이 그 몰라서 그러나요? 알아요. 죽은 다음에 노잣돈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죽게 될 때는 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뜻은요, 오늘 내 삶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은 사람을 만들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길 전에 들과 밭에 초목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좀 이상하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셋째 날 이 나무들을, 풀과 나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1장에서는 셋째 날 초목들을 만들었는데 2장 5절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1장 11절에 기록된 이 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산이라든지 들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사흘째 되던 날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 5절에 기록된 땅은 히브리어로 사대라는 땅을 이야기해요. 이 사대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경작해야 될 땅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모든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있는 내가 경작해야 될 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빈 땅에 그것을 재배하는 수고를 누가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준비해 주신 그곳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지만 그들 또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들도 아침부터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직업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용납지 않아요. 한 집에 경제를 책임져야 될 아버지가 집에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주위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전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됐어요. 결국 이 일이 화가 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술로 사시죠. 평생을 술로 사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술로 인해서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은 어머니를 두드려 패서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아서 허리뼈가 완전히 부러진 채로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요, 중학생만 되면 다 각자 갈 길을 살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술로 결국은 간경화로 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그 자녀들을 키워내느라 매일처럼 날품팔이를 하셔야만 했고, 그 모든 아픔들은 온전히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죠. 그런데 어때요? 그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술로만 살았을 때 가정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세운 목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더라도 교회에서 논다는 것이에요. 처음 개척할 당시에는 제 사무실하고 사택이 1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제가 집에 점심때 밥 먹으러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왜요? 바로 가까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밥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습니까? TV도 보고 아유 피곤하네, 한숨 자겠다, 그러는 순간 하루의 모든 생활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출근하면요, 그냥 교회에서 라면 하나를 먹든지 집에 퇴근할 때까지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사무실은 이곳이잖아요. 목사의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사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업장을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목사를 통해서 신방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오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신방 오시면 목사님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목사님 신방비라도 드려야 되나? 감상금을 드려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목사의 생계는요, 교회에서 정해준 사례비를 통해서 작든 많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서 누군가의 헌금을 바란다? 이건 사꾼 목사입니다. 아닙니까? 지금도 어떤 기업은요, 2주마다 한 번씩 저에게 신방을 받아요. 온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그 기업체에 복을 주셔요. 새벽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저희 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사업장은 매일 제가 기도에 그 문고리 잡고, 짧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요. 왜? 제가 운행하면서 내려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매주 화요일은 기업 신방의 날로 아예 하루를 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아니면 기도라도 받아야죠. 오라고 하십시오.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이건 게으른 거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또한 만일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을 매우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맞아요. 저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신 게 뭐예요? 너희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물질의 양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물질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둡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입을 닫습니다. 돈이 말하면 진실도 입을 닫아버려요.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것이 곧 타락입니다. 예수님의 돈에 관한 제1원칙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돈이 오히려 도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돈 때문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집 밖에서만 도둑이 들까요? 집 안에서도 도둑이 듭니다. 형제들 간에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마약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오히려 나를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예요? 선하게 쓰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재물로 바꾸는 것이에요. 돈이 나를 해치기 전에 선한 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부자가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 부분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주인의 돈을 막 허비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자신이 자르기 전에 주인에게 빌려갔던 다른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빌렸느냐 하면서 그것들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회사 공금을 횡령하다가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공금 횡령에다가 배임까지 한 셈이에요. 마땅히 유죄고 악하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지금 잘라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칭찬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청지기는 적어도 재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해고가 되면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못할 테고 다른 직장에도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 심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그렇게라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것인 양 선심을 쌓아가지고 살 길을 찾는데 너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재상을 남용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이 악한 방법을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빛의 성도인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품을 통해서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모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11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을 힐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분을 초청할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섭외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양주입니다. 몇 명 모여요? 한 100여 명 모입니다. 아, 그래요? 왜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그분을 모시려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미니멈 얼마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매우 유명해졌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요? 아, 그래요? 저 한번 가면요 최소 한 1,000만 원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받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의로운 재물입니까? 이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다른 뭐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례비를 떠나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걸 그렇게 불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양심상 정말 그것은 정당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마스크가 필요해요. 100원씩 팔던 거 갑자기 마스크가 많으니까 1,000원씩 2,000원씩 받았다. 10배 20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부족하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평상시의 가격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하늘에 쌓는 길은 이 땅에서 돈을 흩는 것입니다.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버리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